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입니다. 시편 12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응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아멘. 우리 인간이 살면서 가장 많이 하고 가장 하기 쉬운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말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모습들을 봤을 겁니다. 칭찬하는 말 한마디,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한마디,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 그런 말들 들으면요 가슴이 따뜻해지고 표정도 온화해지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힘을 얻습니다. 반대로 또 찌르는 말들, 또 그런 말들 하게 되면 결국엔 또 사람들이 또 마음이 불편하고 또 상처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서로가 그렇습니다. 내가 들을 때에 그렇고 상대방이 들을 때에 그렇고,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말의 힘이 대단합니다. 세상은요 무력만이 아니라 어떤 군사력 힘만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말에 의해서 세상이 무너집니다. 세상에는요 수많은 유언비어들이 그렇게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언비어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퍼뜨리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분별력이 없으면요 그것이 진짜인지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그런 것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상처 주는 말들, 저주의 말들, 부정적인 말들, 불평하는 말들, 원망하는 말들, 온갖 말들이 다 세상 가운데 넘쳐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말에 의해서 사람이 무너지고, 사람이 무너지면 곧 세상이 무너지는 거지요. 가정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곧 사람이, 가족이 무너진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칼은요 몸을 상하게 합니다만 악하고 거짓된 말은 마음과 영혼을 다치게 만듭니다. 거룩한 공동체인 가정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립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요 악하고 거짓말 때문에, 악하고 거짓말 그런 말 때문에요 병들고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세상이 어두워진 원인을 정치적인 혼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두지를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해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렇게 세상이 어두워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들이 사라지고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고, 그야말로 악한 자들, 거짓을 말하는 자들, 부정한 자들, 그런 자들로 들끓는다는 이야기시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러니 세상이 어두워지고요 세상이 거칠어지고 세상이 악해집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그 원인을 말의 타락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입, 자랑하는 혀, 내 입술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말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교만한 혀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오만함이 그 시대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의 한가운데서 다윗은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고, 충실한 자가 사라졌다고. 이는 다윗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때의 탄식과 한숨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탄식이고 오늘 이 시대의 한숨입니다. 세상은 온갖 말들로 넘쳐나는데 충언의 말들, 충언, 진실, 겸손의 말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점점 커져가는 대중의 목소리에 진리의 소리가 묻혀버립니다. 정보는요, 수많은 정보들이 폭우처럼 쏟아지는데 정직과 진리는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사람들은요, 잘 꾸며진 화려한 말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큰 소리로 타인을 짓누릅니다. 자기 합리화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거짓말로 진실을 흐려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시대를 외면하지 않고 계십니다. 인간의 거짓이 아무리 난무해도 하나님의 진실은요, 조금도 흐려지지 아니하고 인간의 입술이 타락할수록 정금같이 순금같이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고 순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절망의 시대를 비추는 하늘의 불빛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이 말씀은 어둠의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힘을 주고 위로를 줍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나 의견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의지를 담아서 선포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하시는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요. 사람의 말은요,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분의 본성처럼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러기에 그분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언제나 동일합니다. 말이 그 사람을 보여줍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내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이고 내 인격이고 그렇습니다. 내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내 손에 장을 찢은다면서 그렇게 맹세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내일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내일 상황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요, 내일 다른 말을 합니다. 엉뚱한 말을 하지요.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위로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상처를 후벼 파고 속을 뒤집어 놓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언제나 약속에 신실하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아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어떤 다른 의도도 숨겨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일 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요, 엉뚱한 마음, 다른 마음을 품고 얼마든지 말을 그렇게 꾸며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순결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과장도 거짓도 숨겨진 의도도 속임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만 하면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이든지 징계의 말씀이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인 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내가 복을 받습니다. 형통합니다. 잘 됩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 말씀을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도가니, 이 용광로 같은 것이지요. 거기에다가 7번을 집어넣었다 빼낸 것과 같다. 그러니까 모든 불순물들이 완전히 깨끗하게 100% 다 사라지고 그렇게 온전히 100%의 순결한 모습, 순금,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번이란 이야기는요, 히브리 사람들은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로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번이라는 말은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순결하다, 깨끗하신 말씀이다, 진실이다 그 말이에요.
시편 12편은요 사람과 하나님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의 거짓된 입술과 하나님의 정직한 입술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두 마음과 두 말하는 입과 한결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인간의 말과 넘어진 자를 세우고 낮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상처 주는 사람의 말과 상한 심령을 싸매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솔직하게, 그리고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서 내 말은 어떠냐는 것이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더 신뢰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합니까? 사람의 말을 더 잘 따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따르고 있습니까? 뉴스나 감정이나 내 속에 있는 상처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심령에 더 크게 들리고 있습니까? 남을 넘어지게 하는 말, 그리고 찌르는 말, 바로 그런 말들입니까? 아니면 남을 세워주는 말입니까? 남의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하는 말들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말들을 한번, 우리의 언어 생활을 늘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 말은 부드러운 말입니까? 거친 말입니까? 내 말은 긍정적인 말입니까? 부정적인 말입니까? 내 말은 믿음의 말입니까? 불신앙의 말입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끝났다, 쓸모없다, 용서받지 못한다, 소리쳐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리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 꺼져가는 심지도 나는 끄지를 않아. 그리고 그러니 걱정하지 마, 울지 마, 나에게 기도해, 그럼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의 소리가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내가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자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니까 사람의 말만 들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요,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7절에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두신다.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로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고난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 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자라가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어른이 되어가면서 더 믿음도 함께 크게 자라가게 됩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났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믿음이 생겨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들으면서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믿음이 생기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의 기도 엄마가 잘 들어주잖아요. 배고프다고 울면 바로 젖먹여 줍니다. 우유병을 대주지요. 그런 것처럼 믿음이 어릴 때에 처음 신앙생활할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얼마나 많이 응답해 주시는지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응답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아,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제 믿음이 자라가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믿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자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보존하신다는 말씀은 주의 깊게 살피고 놓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분,
그래서 내 형편이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지 계속해서 살펴보시는 분이고 놓치지 않는 분이다. 결코 나를 시선에서 떼지 않습니다. 나를 놓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를 돌보시는 분. 감사하고 끝까지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형편에 따라서 사람을 쉽게 잊어버리지요. 내 형편에 따라서 사람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받은 은혜도 잊어버립니다. 그 사람부터 도움 받았는데도 내가 바쁘다 보면요 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나중에 지나가지고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큰 도움 받았지, 그렇게 생각하지요. 감정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도 쉽게 버립니다. 감정에 따라서 사람 쉽게 버려 친구 관계도 끊어버립니다. 그때 기분 나빴다고, 내한테 조금 손해 끼쳤다고, 그 사람 나한테 좀 잘못했다고 그냥 쉽게 사람을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존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은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분,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신다 그 말은 그것도 끝까지 영원까지 그렇게 변함없이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잠깐 떠들썩하게 유행하다가 사라지는 그런 유행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내 마음, 내 말은 어떻습니까? 두 마음을 품고 쉽게 흔들리고 변하고 흐려지고 아첨하지는 않습니까? 말은 많이 하지만 혹시 책임은 회피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마음과 인격과 영혼의 상태를 드러내 줍니다. 내 말을 들으면요 내가 하는 말을 보면, 분석해 보면 내 마음이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내 인격이 어떠한지, 내 성품이 어떤지, 그리고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내 신앙의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성격의 문제도 아니고 단순한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새로워져야 될 것은요 외모가 아니라 교만한 마음과 거짓된 입술, 이것부터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하나님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동안에 가만 생각하면서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깨끗하다고 생각했고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보는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나는 망할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더러운 존재였구나, 그렇게 깨달은 겁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탄식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자신의 입술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말 쏟아내는 우리의 말들, 내 감정에 따라서 그냥 막 쏟아내는 말들, 그것이 거짓이든지 남에게 상처를 주든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쏟아내는 그런 말들, 그런 것들이 가정을 허뭅니다. 그런 것이 교회를 허뭅니다. 그런 것이 국가를 허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비출 때 내가 얼마나 추한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이 나를 비출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부정한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았는지,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기보다 찌르고 죽이는 말에 얼마나 익숙했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는 그곳에 더러운 것이 먼지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핸드폰 불 켜가지고 침대 밑에 한번 비춰보세요. 그 밑에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눈으로 보면 안 보입니다. 근데 후레쉬를 켜서 쳐다보면요, 농 밑에, 그 다음에 침대 밑에 쳐다보면 그 먼지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냉장고 밑이든지 어디든 쌓여 보세요. 마찬가지로 그냥 있을 때는 모르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추면요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추한지. 그렇게 우리가 찌르고 죽이는 말에 익숙하게 살아왔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상태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상태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 안에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원래 상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죄 용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너뜨리고 속이고 과장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찌르고 냉소적이었던 말들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고 인격도 점점 새로워져 가고 우리의 삶도 새로워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된 사람은 자신의 입술도 마음도 예수님께 붙잡혀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혀도요, 우리의 입도 예수님한테 붙잡혀야 돼요.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께 붙잡혀야 되고 우리의 손과 발도 예수님께 붙잡혀야 돼요.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함부로 쏟아내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은 진실한 자를 바보 취급할 수 있고 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실한 사람을 바보 취급합니다. 왜요? 진실한 사람은 맨날 손해보니까 바보 취급하지. 진실한 사람을요, 사람들은 악용해가지고 해합니다. 그러나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지키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안전한 삶은요, 문제없는 삶이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삶은 문제없는 삶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우리는 문제없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게 안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 있는 삶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지혜롭게 만들어주고요, 넓은 사람, 큰 사람 만들어줍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 안에 거하도록,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인이 있었지요. 이분이 나치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유대인들을 나치 독일 사람들이 잡아다가 수용소에, 강조 수용소에 수용을 하고 가두고, 그리고 독가스로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했죠. 600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인이 그곳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어갈 때에 성경을 몰래 가지고 들어갔으면, 마침 성경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들키지를 않았습니다. 적발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가 수용소에 갇혔는데 거기서 밤마다 성경책을 읽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경비병들이 자기가 갇혀있는 그곳을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오지를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다른 데만 살펴보고 그냥 가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갇혀있는 그곳에 벼룩이 많아가지고 우리 학생들 벼룩이 뭔지 알아요? 조그만한 이제 눈에도 잘 보이는 그 벼룩, 사람을 자꾸 이게 물고 하는 그런 벼룩이 많아가지고 거기 와서 벼룩 옮길까 봐가지고 경비병들도 잘 안 온다는 거예요. 그곳이 가장 취약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갇힌 사람들은 늘 벼룩에 시달리고 취약한 환경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은 불평했던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런 장소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결국에는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살아남은 겁니다. 사람의 말로 살아남은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졌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세상은요, 그들을 짓밟으려고 했습니다만 정결한 말씀은요, 그들의 영혼을 보존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나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 어떤 모습인가?
부모의 말 한마디, 형제 자매의 한마디 말, 교우들의 한마디 말, 이것이 가정과 교회의 분위기와 모양과 문화를 만듭니다. 그렇죠. 말 한마디가, 부모의 말 한마디가, 형제 자매 간의 한마디 말이 그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지요. 우리 교우들의 한마디 말이 우리 교회 분위기를 만들고 문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화, 분위기, 우리 교회의 분위기와 문화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세워주고 살리는 그런 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에 바로 행복이 있지요. 그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분이구나. 바로 천국은 바로 이런 곳이구나. 1000만분의 1도 천국을 맛볼 수 없지만 그래도 1000만분의 1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더 자극적이고 더 독한 말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자극적인 말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더 독한 말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선한 말로, 오히려 품는 말로 그들을 한번 품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겁니다.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을 이기는 것이요. 말씀에 길들여진 혀로 서로를 일으켜 세우고 그렇게 살리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흔들고 찌르는 말을 버리십시다. 찬송과 기도의 입술이 되십시다. 많은 말, 화려한 말이 능력이 아니라 정결한 말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교회는 세상보다 더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세상보다 더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서도 안 되고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말 많은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어서 안 됩니다. 세상보다 더 정결한 말, 더 거룩한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어야 하고 교회여야 합니다. 논쟁과 심판과 판단과 소문이 많은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한 마음과 용납과 이해와 서로를 위한 기도가 당연한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들은 말씀이 교회 안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삶으로 이어지고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사람들에게로 이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삶에 겨워서 주저앉아 있는 자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가 시편 오늘 말씀처럼 12편처럼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교회는 이런 말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은 너에게 실패작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너에게 너무 늦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은 너는 이제 끝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는 지금부터 시작이야. 내 은혜는 끝나지 않았어. 사람의 넘어뜨리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위로와 생명의 말씀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바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 말씀이 모든 것을 이기고 살립니다. 7절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어줍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변함없음과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는요 현재도 있지만 영원한 세계도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원까지 지킨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바로 영원한 존재,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거짓된 입술도 없습니다. 상처 주는 말도 오해도 아첨도 비겁함도 배신도 없습니다. 어린 양 앞에서 구속받은 자들이 새 노래를 부를 때에 우리의 입술은 처음으로 그리고 영원히 정결한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의 혀가 완전히 거룩해져서 오직 하나님만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고 혀를 정결케 하고 혀를 절제하고 그리고 정직하려고 하는 몸부림은요 모두가 다 영원한 세계에서의 삶을 위한 연습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연습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사람의 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돌리고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시선이 세상을 향하면 흔들립니다. 갈등합니다. 넘어집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흔들려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 변함없는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속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영원까지 이끄십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영원히 안전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순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대로 우리가 말하며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품고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순결한 말씀, 완전하신 말씀,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거칠고 험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주 거칠고 하나님의 그런 말들, 하나님의 불신앙의 말들 쏟아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말들, 위로하는 말들, 격려하는 말들, 사랑의 말들을 쏟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의 가정이 그런 하나님의 행복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세상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